성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전 세계로 나가서 이 착한 힘을 가지고 모든 가난한 나라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정말로 윈윈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세대에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 선진국의 타락성을 고칠 수 있는 기회, 이걸 향해서 한국에 나가서 할 일이 있사오니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이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알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딸들을 술병에서 고쳐줘야만 하겠습니다. 어찌해서 이 알코올을 가지고 이 마약을 가지고 이 딸들이 이렇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성적인 윤리관도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겉모습만 아름답게 가꾸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지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술 냄새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술이라는 마약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들들을 정신 차리도록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자기 소명을 향해서 함께 힘껏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셨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새 찬송가 126장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 가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0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대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어린애답게 가슴이 막 설레고 기쁘고 진짜 명절을 맞이한 그 흥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는 원래 그 아주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6.25 전쟁 이전에 형님과 누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집은 한학 집안이라
유교 그 식으로다가 아주 그냥 뭐 별로 양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 집안은 뭐 신라 시대 왕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게 있어요. 또 일제 시대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주 민족주의자였어. 그래가지고 그 아주 대단했죠. 애국심이 좀 특출나게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집안은 그 예수 믿는 문화하고 그 윤리적으로는 가까운 게 있어요. 애국심이나 이 보수적인 그 도덕관, 충효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교회나 뭐 유교나 똑같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런 건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 서양 사람들 건데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냐. 그래가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형님과 누님들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더라고. 아버지 몰래. 그랬다가 알게 되지 않고 혼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효자였거든. 말 잘 듣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교회에서 책을 가지고 오는데 우선 이제 성경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신학 서적을 그렇게 가져와.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목사님들하고 뭐 그냥 얼마나 그 마치 부자지간처럼 뭐 사제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부자간처럼 그렇게 친해져 가지고 그런 책도 이렇게 가져오고 그래요. 일본 서적도 가져오고 뭐 영어로 된 것도 가져오고. 근데 나는 잘 모르지, 어린 시절이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좋아하잖아. 이제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재미있게 보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특히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밑에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자비롭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어루만질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림이 특히 나한테 이제 박혔어요, 인상에. 그게 이제 특히 6.25 전에 그런 책들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지? 그러면 이제 형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이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뭐 형들도 나이가 나보다도 이제 많으신 분은 한 12살, 11살 그렇게 위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주 어린 시절이니까 형들도 안다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는 질문은 꽤 어려웠던 모양이야. 어린애가 질문하는데도. 예. 그래서 뭐냐면은 그 책에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게 사람 요술하냐? 아니 뭐 구름 위로 사람이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어린애같이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아냐?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뭐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 하늘로 올라갔대. 그 꾸민 얘기 아니야? 자꾸 나 그렇게 묻죠. 형하고 나하고 말이죠. 형이 얼마나 나를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형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예. 그런 싱긋이 웃으면서, 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일 거 아니냐?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도 그러죠. 야,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생각해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럼 뭐 그 하나님 왜 사람 못 되냐고. 그 얘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뭐 나무도 만들고, 뭐 사람도 만들고, 뭐 그게 공장에서 뭐 쑥쑥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형 그게 뭐야? 그럼 나도 몰라. 너 왜 그렇게 자꾸 묻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도 나하고 교회 가. 싫어. 아버지가
못 가게 하던데. 어린 시절에는 6.25 전에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하나님에 관한 언뜻 개념적으로 형님께서 하는 얘기, 그러다가 나를 아주 매력에 쏙 빠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6.25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 형님들이 또 누나까지 그때 처음으로 대전에 방송국이 생겼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나와서 그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그 노래를 잘해가지고 거기 뽑혀가지고, 예? 거기서 노래를 하게 됐다는 거야. 예. 근데 그 노래가 뭐냐? 예수 노래야, 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개념이나 또 예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에 관련되는 것이 다 뭐냐면은 낯설긴 낯선데 굉장히 고급 문화, 가슴이 설레게 하는 알고 싶어하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하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나 이게 다 똑같은 일가 친척 같은 거,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요, 우리 집이 그때 해방 직후라 아주 가난했어요. 굶기를 밥 먹듯 했어. 일제시대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해방 직후는 더 그랬어요. 그날도 아마 그때 한 이틀쯤 굶었을 거예요. 어린애가 얼마나 배고프겠어. 나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맥이 없이 학교 갔다가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안 날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연기가 나면 이제 밥 먹는 거야. 안 나면은 오늘도 못 먹는구나. 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연기가 안 나, 그날. 그래가지고 밥이 없는가 보다. 근데 우리 집 앞에 웬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내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이 고개를 이러고 바라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가 나한테 막 쫓아오더라고. 그 우리 집 앞에 왜 사람들이 있냐 그랬더니 야야야, 저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아. 저 소리 들어봐. 우리 집안에서 정말 내가 들어도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아. 그때가 아마 이 크리스마스 계절로 준비하는 때였던 모양이에요. 그때가 추울 거 아닙니까? 이제 방학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게 돼. 근데 그 옛날에는요, 뭐 요새같이 이렇게 뭐 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추워요. 여기 뭐 나이 먹으신 분들은 그때 우리가 다녔으니까 잘 알지. 엄청 춥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예? 나는 또 굶기는 했지. 예? 그래가지고 오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집에서 천사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야, 이건 뭔 소리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 알고 보니까 우리 형님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그 큰형님이 앞에서 말이지, 그 동생 데려다 놓고 말이지, 이래가면서 말이지,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였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이요. 그때부터 아주 여기 확 꽂혔어. 이 천사의 노래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이 찬송가가 누가 어떻게 해서 작곡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독일 사람이 했더라고. 젊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는 교회도 없다고 해서. 그게 광산촌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아이들도 가난한 상태로 형편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광산촌에 가서 추운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 애들을 데리고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거기도 그야말로 이제 제가 어린 시절 같이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 추운 곳에서 광산촌 가난한 애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하면 따뜻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게 할까. 이 전도사가 기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가예요. 그런데 이 기타를 가지고서 같이 애들하고 그 노래를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그것이 온 동네에 퍼져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언덕 위에 저 교회 좀 봐. 불 났어 불. 이래가지고 노랫소리는 들리는데 불이 난 거야. 큰일 났다고 하면서 빨리 가서 불 끄자고. 딴 사람들도 나와서 보니까 정말 불 났네 이렇게 됐어요. 아니 불이 났는데 왜 자꾸 노랫소리가 들려. 어떻게 된 거냐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 올라갔어요. 달려 올라가 보니까 불이 안 났어. 근데 자기들이 밑에서 볼 때 불 난 걸로 보였거든. 그래도 그 따뜻한 온기, 그 위로, 거기는 난로 하나도 없는데 촛불 몇 개 켜지고 등잔 몇 개 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애들이 모여서 천사 같은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처럼 그 교회에서 마치 불이 난 것 같이. 그래서 온 동네가 춥고 온 동네가 지금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또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제 나치즘 시대라. 아리안 교회 외에는 일반 교회는 문 닫게 하든지 아니면 아리안의 신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교회만 인정하고 문 열게 하고 이런 때인데 산 위에 있는 여기는 진짜 아리안 그 주장하는 거 잘못된 거다. 안 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요. 그거 들키면은 그런 때인데 세상에 그런 교회에서 천사의 환한 불꽃이 피어나면서 애들은 그렇게 홍조가 떼었어. 빨개가지고 얼굴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런 찬송가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설교 동의 한번 부를까? 네. 예. 한번 우리 같이 부릅시다. 예. 몇 장이지? 109장. 알토 할 수 있는 사람들, 테너 할 수 있는 사람들 하세요. 예. 4절까지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묻힌 밤 준 거나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아귀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 간주 나옵니다. 사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오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은혜롭죠? 그때도 지금도 저는 이 찬송만 나오면은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은 다 그렇게 좋아. 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우선 예수님 생일이 아니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부활절 때가 가까워요. 예수님 생일은. 또 그리스 정교회 있죠? 그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1월 달로 또 잡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게.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로 잡은 거는, 이 12월 25일로 잡은 것은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유럽의 문화 속에서 귀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요새 와서 배척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찾는 역사적인 작업은 해야 됩니다. 그건 좋아요. 그게 밝히는 것이 좋죠. 그때를 우리 명절로 삼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명절로 지킨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의 이 교회 문화 있죠. 그거는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둠의 힘, 귀신의 힘, 빛이 가장 멀리 있는 때에 어둠의 권세, 그것이,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못되게 작용할 때죠. 그런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빛이 되셨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이 프랑스라든가 고르아 민족들, 그러니까 유럽의 민족들이 있죠. 그쪽으로 선교를 나간 그 교부 시대에 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완전히 귀신에 쩔어 있고 악마 숭배에 쩔어 있고 폭력 문화에 쩔어 있는 이 그 바이킹족들, 해적민족들, 요새 백인들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만드느냐. 특히 그 귀신이 아주 쩔어 있어요. 이걸 아주 그냥 심장부터 때려 부수려면은 무슨 방법으로 이거 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문화적인 설득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기는 알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귀신을 때려잡는 성령의 거룩한 문화적인 감화력 있죠. 이걸로 하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1년 중에서 해가 제일 짧은 날, 그래서 제일 지상의 빛이 가장
약해져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가장 강한 날 있지. 그거를 예수님의 생일로 잡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어린 아기로 왔는데 그 점점 어린 아기 같은 그 생명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의 정의의 힘이 점점 자라나면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빛으로 가득 채우고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바로 이 12월 25일을 갖다가 성탄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요 10월 31일인가? 그때 헬로윈데이가 또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감사절 가까이 오기 전에 헬로윈데이가 와가지고 가장 악마들이 춤추는 날, 우리나라도 이태원 뭐 어쩌고 그런 거 이용해서 그런 거 벌어지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도요 기독교 쪽에서 받아들일 때 나중에 그것이 바티칸 쪽으로 가면서 그것이 악하게 이제 이용이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 쪽으로 그걸 수용할 때도요 전부가 악마를 퇴치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자는 동기에서 다 그게 나온 거예요. 원래 출발은. 근데 시대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악하게 되니까 그냥 악마의 축제로 변해버렸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결과적으로 악마의 축제로 변해가는 과정에 트럼프가 딱 나오더니 다시 기독교의 보수적인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찬 문화를 또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논란들도 교회 안에서 자꾸 또 이제 파벌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뭐 이건 크리스마스가 뭐고 다 때려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열심하자고 하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 문화가 그 좋은 건데 무엇 때문에 그걸 갖다 자꾸 때려잡자고 하냐. 우리가 문화적으로 악마의 문화를 갖다가 정복하고 그걸 없애버리고 그런 좋은 그건데 그 예수님 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제대로 날짜가 나오면 그때로 옮기면 될 거 아니냐. 크리스마스 문화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주장이 요새 뭐 자꾸 싸우더라고 또. 그거 싸울 거 아니야. 전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네가 악마야 네가 악마 하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그 싸움 벌어졌잖아요. 그 유럽에서 그 무서운 아주 피빈이 나는 전쟁으로까지 갔습니다. 그게. 예?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미숙한 거고. 사람은요 얼마든지 미숙한 것을 자기만 옳다고 가장 이 위에 솟아있는 성숙한 지혜요 깨달음이다. 미숙한 거에 불과한데 미숙한 걸 가장 성숙한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고집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람을 죽이는 악으로 가요. 그게. 집안에서도 그거 많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형제간에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럼 동생이 형한테 고집하면서 막 울면서 달라드는 것도 보면 일리가 있어. 그렇죠? 예. 네. 또 형이 그냥 동생 윽박지르면서 콩콩 때리면서 이게 고집 피우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형이 야단치는 것도 보면 일리가 있어. 그 들어주기로 말한다면 형이 옳기는 더 옳은 것 같아. 동생이 더 못나니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이 때리고 그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 간에 싸우는 거 보면 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건데 보면은 옳은 주장이긴 한데 각기 미숙한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의로운 애국자들 간에도 그런 거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성숙한 애국자들은 미숙한 애국자들의 자기 고집이 있죠. 그저 어깨 뚝뚝 두드려 주면서 알았어. 근데 요것도 좀 생각해봐. 그리고 너 이거 고집하는 이 근거 있지? 그 근거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좀 거짓말인 것 같거든.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도 너 안 듣네? 그러면 네가 한번 확인해봐. 내가 너한테 어거지로 얘기 안 할게. 그래서 너하고 협조하는데 여기까지는 협조가 되는데 그 이상은 너하고 협조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싸우고 협조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국자들끼리도 서로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 바깥에서 막 쓸고 닦고 일하는 사람들, 자기 집안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어도 못하고 미안해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나 먼저 가요 하고 가는 사람들, 서로가 보면은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쁘고 봉사 못하고 그냥 바쁘게 가는 사람들, 그래도 쫓아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바쁜 발걸음이 얼마나 이뻐.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그러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래서 받고 저래서 불편하게 얘기하고 그러기야?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는요 이제부터 무조건 끌어안읍시다. 여기 와서 봉사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고마워서 끌어안아주고, 봉사 못하는 사람은 봉사할 수가 없는데도 쭉 여기 나오는 게 귀여워서 끌어안아주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얌전해가지고 그냥 밤낮 목소리 큰 사람한테 지고 눌리는 것 같아. 큰 사람은 그러면 미안해하고 소리 좀 줄이고, 목소리가 약했던 사람은 아이고 내가 너무 못난이 구실을 했네, 내가 할 얘기는 해야지 하고 할 얘기 좀 하고. 서로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한방 모바일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끼리도 때때로 그게 불편한 거 있어 없어? 예. 하물며 애국자들 가보세요. 아이고 말도 못해. 내가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다 이쁜데 보면은 다 못난 것이 있고 웃기는 거 가지고 고집하는 게 또 다 있어. 그런데도 그 태극기 들고 추운데도 더운데도 나와서 울며 어떤 때는 서로들 막 웃기면서 하는 그걸 보면은요 고맙고 고맙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거 다 얼마나 귀여울 거예요. 그래, 너들이 있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돼 있지. 그러시는 거 아닐까? 바로 이런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업의 그 우수성, 첨단 과학 연구자들의 우수성, 그리고 죽어라고 전 세계로 달려나가가지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게 불쌍한 백성들한테 안겨지고 알려지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우리끼리 보면은 못난이 같고 모자란 거 같고 저 쓸데없는 거 막 고집하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엽게 사랑스럽게 내려다 보신다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끌어안을 거예요? 안 끌어안을 거예요? 끌어안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안 끌어안아줄 때, 아니, 난 그거 안 끌어안아줘요. 아니, 보면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데리고 한번 기도해봐.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러면요, 가슴에서 막 솟아나오는 그 얼마나 고마운 기쁨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헤롯 궁전에 갑자기 웬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어. 굉장한 박사들이 왔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보물을 가지고 온 것 같대.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 헤롯이 말이죠. 나한테 왔단 말이지. 나한테 뭘 바치는지 좀 봐야지. 기대를 가지고선 들어오라고 했겠다. 근데 와가지고서는요. 헤롯 궁전인데 거기가 왕궁인데 대왕이 지금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왕께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고. 저희들이 동방에서 한 큰 별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바로 이 나라에서 온 세계를 바르게 평화 쪽으로 이끌어갈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멀리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게 생겼으니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께서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온 세계를 평화 쪽으로 이끌어갈 만민을 구할 위대한 왕이 이 나라에 탄생하셨다는데 그 아기 좀 보고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왕이라면 헤롯 대왕 자기인데 웬 새 아기를 얘기하느냐고. 더군다나 자기는 이미 늙어가지고 이제는 손자들도 다 컸어. 에? 손자들까지도. 그래서 이 궁중에는 그런 아기가 탄생할 일이 없는데 웬 아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 헤롯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기분이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시기심이 굉장히 심해요. 예. 나를 빼놓고 온 세계에 무슨 희망을 주고 평화를 주고 어디 이런 것이 쓱 생겼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야. 그리고 그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그런 애가 정말 태어난 것이 별로다가 징조가 보였다면 진짜 태어난 모양인데 덜컥 겁두나. 그럼 그런 아기가 새로 태어난다는 건 우선 헤롯 나는 아니라는 뜻인데 내 자식들도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아기는 뭐야?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따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안 이 권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더럭 나기도 하고 미리 싹부터 잘라내야지 이런 생각부터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올바른 권위와 정의의 올바른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악한 자들은요 그걸 보고 엎드려서 자기 악한 걸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선하게 가려고 자기를 갖다가 씻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 대왕같이 오히려 진리가 나타나는 걸 인해서 첫째는 경계하고 어떻게 한다? 적대심이 일어나요. 감히 나를 두고 어디다 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별이 와서 그걸 갖다가 가르쳐줬대. 자기가 태어나는 거는 별이 와서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탄생했다니까 싹부터 잘라내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동방 박사들 보니까 헤롯 대왕 당신이야말로 이 별을 통해서 보여준 아기가 탄생하는 나라의 왕이시니 당신이 그 왕이시거나 당신의 후손이 당신의 그 왕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오죽 좋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헤롯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닌데 하는 표정이에요 전부가.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당연히 가서 경배를 해야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러고서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유대계 성경학자들 있죠. 예언자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손님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전설이 있어 온 거 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단자들이 많이 생기고 국가 반역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 다 잡아 죽이고 다 그래 왔지 않냐. 근데 이 별이 나타나서 이번에 이런다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내에서 반역 세력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이거 외국에서, 이 나라 안에서 지금 현재 이런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다 잡아 죽이는 거, 그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서 지금 여기 와서 그 메시아적 존재의 탄생을 갖다가 기린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번 똑똑히 그 별이 나타나서 그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해석을 해보고, 그동안 메시아에 관한 이런 소문과 종교적인 전언들, 그걸 좀 풀이해달라. 그거는 윽박 지르듯이 무섭게 사실대로 얘기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나 헤롯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일가 친척민족. 그래가지고 너들 유대인들이 나를 언제든지 우습게 봤지 않아. 이번에는 너희들 가만 안 둬.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은 반협박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직하게 얘기 안 하면은 진짜 문제가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아날 발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 중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옛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땅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면서?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고 뭐 그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대로 된다고 또 믿고 그걸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거기서 헤롯이 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갔지, 이제. 악마의 영감이지, 그야말로. 옳거니 베들레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신화적인 이 사람들의 기대감. 이것이 사람들한테 있겠구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얘기는, 그럼 뭐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그 얘기는 뭐 유대인들 뭐 대강 다 알고 있는 거겠구만. 예,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믿고서는 또 뭐 반역자들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즉각적으로 은밀하게 저 박사들이 보나마나 별을 따라왔다니까 우리한테 별 대답을 얻지 못해서 별 따라 또 갈 거다. 그러니 그 뒤를 몰래 밟아가라. 어느 동네로 가는지 확인해 봐.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준비해. 그 동네 2살 이하 어린아이들 다 돌이켜서 죽여버려.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 이렇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이렇게 악마적인 욕심과 악마적인 권력욕, 명예욕, 여기에 들뜬 인간들은, 특히 그런 점에서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그걸 반가이 맞이하면서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역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시대도 만약에 등장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악한 영들이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특하고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진리를 모욕하고 정의를 모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감에 절망적으로 눌려 있도록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억울한 탄핵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욕심을 갖다가 이루려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가 됐잖아요.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 방해가 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된 거예요, 자기들한테. 자기들은 중공과 예속된 국가관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자기들은 북한의 평양 세력과 서로들 형님 아우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고려 연방제 해가지고 북쪽에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이미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쪽으로 가려고 모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빨리 자기를 갖다가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제 척결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굶주림 때문에 억압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한국으로 와라. 우리가 환영한다. 해가지고 북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를 남한에서 받아준단다. 이렇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막 이쪽으로 넘어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에서 이 남쪽을 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하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충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박근혜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공이 그런 북한을 갖다 평양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공이 평양을 도와주지 못하게 박근혜는 어떤 쪽으로 가느냐. 중공과 경제적인 관계는 잘 나가가지고 우리가 서로들 윈윈 관계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 때문에 중공의 경제력이 발전하게 되면은 자기 경제력이 딱 발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지, 진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서 자꾸 중공 들쑤시면서 저 남쪽에서 우리 막 못 살게 구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거 들어주겠어요? 북쪽 너희들 좀, 아이, 저리 가. 우리 남쪽하고 친해가지고 우리 잘 먹고 사는 나라 좀 만들고 돈도 좀 벌고 우리 중공을 갖다가 강화시켜야겠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책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공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 정책을 튼튼하게 하고 중공 쪽하고는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웃나라 간에 도와주는 그래서 절대로 서로 다투지 아니하는 이런 관계로 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 아닙니까? 옳잖아요. 예. 그렇다고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집니까? 미국 안에 오바마 같은 키신저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 딥스테이트 세력, 글로벌리스트 세력 이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정책이 불편하고 박근혜가 불편한 거죠. 왜? 걔네들은 지금 작정이 뭐냐? 자기네들 말을 잘 안 듣는 중공이 있죠? 그것 좀 버릇 좀 가르치려고 이제 두들겨 패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남북한 간에 전쟁을 시키려고 하고 일본과 중국이 다투게 만들고 미국도 중공과 전쟁하는 관계로 가도록 급하게 정책을 그렇게 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박근혜는
북쪽과도 전쟁은 안 하려고 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압력으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 그리고 중공과는 오히려 친해져 가지고 한국과 협력하는 관계,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건 옳은 것이고, 미국의 자유민주 진영의 대표 국가로서의 지도력, 세계를 평화 속에서 올바르게 자유민주 질서가 모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 이런 것을 갖다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였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힘과 박근혜 그 정책이 협력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박근혜가 미국 쪽에서 누구하고 다투게 되냐면 오바마나 키신저의 딥스테이트 세력, 걔들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악마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세계 지배 세력을 가지고 정치 현실주의다 하면서 정치에는, 특히 국제정치에는 도덕성이라는 건 없다, 이래가면서 모든 정의의 법칙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악마 같은 패권 지배주의로 나가는, 그래서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시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세계 패권 지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자들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시대에 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악한 영은 아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사랑의 징조가 나타나면, 의의 징조가 나타나면 악한 헤롯은 어떻게 된다? 적대감이 폭발하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싹부터 잘라 없애야겠다는 잔인한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도 드디어 전 세계로 예수님 복음이 퍼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이 퍼지고 모든 국가는 정말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은 인권을 가지고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제대로 자기 삶을 개발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도 전 세계로 마음대로 퍼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모든 나라 언어로 다 그 번역이 되고 성경이.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 문화 질서, 이런 것이 전부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가 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 세력 때문에 그 타락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미국이 인심을 좀 잃어서 그렇죠. 실질적인 미국은 원래 트럼프가 지향하는 그거 아닙니까?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러한 세계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그렇게 해서 한국이 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던 나라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위한 신앙의 자유, 인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걸 주신 거예요. 한때 영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는 그 영국의 복음이, 영국의 성경 번역이, 영국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었어요. 예수의 복음이 세계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었더니 영국이 타락한 거예요. 미국도 들었으니까 막판에 와서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변하게 하는 큰 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거를 방해하고 그거를 막아버리는 아주 악독한 적그리스도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힘이 나왔다 하면 이거 예수의 영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예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 시대로구나.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헤롯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잔인한 이 음모가 벌어지고 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전략이 기가 막히지. 헤롯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강력하게 적그리스도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에집트였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어린 아기를 어디로 피난시켰어? 에집트를 피난시켰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아기 예수가 한 11살, 12살 이렇게 자라기까지 거기 있게 했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그때 아기 예수가 그것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어디? 어때?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나사렛에 대해서 또는 갈릴리에 대해서 유명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에 앉은, 죽음의 땅에 앉은 이방의 땅 갈릴리여,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재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신다는 거 미리 예언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의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성경의 로고스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악이 흥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나타나는 징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악이 흥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는 악마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도 악마의 흥하는 힘을 부러워하는 그 못된 욕심이 있어서 그래 그런 건. 아시겠죠? 반드시 이제부터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이 흥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정의의 권세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오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따위 짓 한 거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라? 헤롯이 미친 짓을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드디어 권세를 잡을 때가 됐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됐어. 그런데 안 죽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둬 하는 무서운 눈이 악독한 이 나라의 좌파 정치 세력에게 딱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건드리려도 못 건드려 이것들이. 왜 못 건드리겠어요? 첫째는 국민이 두려워요. 둘째는 트럼프 미국의 힘이 존재하고 그게 두려워요. 셋째, 저들 뒤에서 봐줬던 딥스테이트 세력 있지? 이것들 보니까 저들끼리 마구 싸우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게 보여.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한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은 이제 어떡하지? 키신저 봤더니 키신저 죽어버려. 저쪽 유럽 찰스 왕을 봤더니 찰스가 저 바이든 보고 너 저 거기서 내려와 이 못된 거 이러고 야단치고 있어. 그 바이든을 이렇게 봤더니 바이든이 힘이 있는 척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국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창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보니까 트럼프는 무시무시하게 강해져가지고 모든 걸 덮어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아바타들 무슨 생각을 할까? 감히 박근혜 대통령 건드릴 수 있어? 못 건드리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눈치나 슬슬 보겠죠.
그 윤석열도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쪽이야 뭐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거기는 어떻게 눈치껏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요러고 있는 수직은행이 하나? 아니면은 딥스테이트 너희들 죽었어 이제 때만 봐 너희들 가만 안 둬 이제 그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이 흥하거든 하나님의 의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봐요. 그게 신앙의 눈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자세입니다. 예, 어둠이 짙은 때, 따뜻한 햇살이 가장 약화된 때, 그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그때 우리는 교회가 활활 불이 타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이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혼란의 세대 속에서 악이 마구 미친 듯한 춤을 추는 것 같은 이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악한 자의 미친 듯한 홍소가 쏟아질수록 미친 웃음소리가 크게 날수록 이것은 정의가 이긴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증거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불칼이 내려와서 징계하는 때가 다가왔다는 증거인 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선한 소망을 이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12장 새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니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
온몸이 권하나 이 죄악 세상 갈도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소에껏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사야 62장 1절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양 메시아 예수께서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을 구원하심을 심판하심을 그를 완성을 하시고자 다시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구원과 심판과 영원하신 통치가 진리의 영의 임재로 우리 인생들과 나라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 공의의 통치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평강과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죽음에 온전히 죽음을 이기고 악을 징계하는 휴거의 권세도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 끝날이 아니요 이 세상의 새로운 시작의 때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한낮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등불을 밝히는 어둠의 때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한 참으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오늘 후세에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사옵나이다.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열심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없애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성경을 판매하고 보관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싸움나이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구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태어날 장소도 마련하지 못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저 짐승이 사는 곳에 내쫓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장소였고, 그 험악한 어둠의 그 밤은 참 밝은 환한 봄날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여 절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참으로 지당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시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한박교회를 세워주시고, 한박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가꾸는데 원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환영하고 기뻐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다 같이 일어나셔야 되나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너무 좋습니다. 새 찬송가 112장. 예, 알리는 말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드립니다. 감기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님들 주님 크신 은총과 긍휼로 빨리 쾌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오후 12시 반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순호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국민회의에서는 한박 모바일 교회와 공동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국가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한박교회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기도운동, 약칭 한국회복기도운동으로 확대 개편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도 바랍니다. 방송시간 변경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오후 5시 반경 실시해 오던 한박 성경연구 시사진단을 지난 주부터는 오후 5시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했고요. 예. 이번 오는 토요일은 23일이고 주일날은 24일이고 25일이 월요일입니다. 이번에 23, 24, 25 다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지나도록 잠만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기도 좀 하던 대로 뜨겁게 열심히 하고 24일 날 주일 날 이제 오늘같이 지나지만은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우리 잔치합시다 교인들끼리. 예, 최소한도 같이 밥이라도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끼리라도 선물 나누기 하실 겁니까? 하시겠다면 지금 정하셔. 2만 원 이내로다가 선물 사오기로. 아시겠어요?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번호로다가 이제 그냥 뭐 누구한테 갈지는 몰라. 내가 마련해 온 그 선물 누구한테 갈지는 몰라. 그 나누기 하면서 우리 그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 예배 좀 드립시다. 이경윤 집사님, 이 찬양 예배, 예, 찬송가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주일날, 25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들. 집에 계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은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특수한 교회라서 아무래도 예배를 갖다가 저 영국이나 이태리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캐나다나 이런 데서 드리는 분들도 있거든 지금. 예,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동남아시아도 생기고 있어요.
은밀하게 중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겼다라는 말은 감히 못하고. 예. 예. 또 조사나 당하고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 예. 근데 어쨌든, 북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바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 교회에서 좀 결정해가지고, 그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같이 성찬 예식 하는 걸로 알고, 그때 성찬 예식 하는 걸로 알고, 다들 특별한 사정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성찬 예식 참석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화평하여라. 그 요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함산 즐려 넘느라 온몸이 고하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도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박교회와 함께 깨어나 오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모든 교회 위에, 사랑하는 당신의 의의 자녀들 위에,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알고 쫓아나오며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하는 무수한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위에, 오늘 이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일깨우고 선한 마음으로 세계에 쫓아나가서 불쌍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주는 이런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깨달음이 이 나라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이 이 백성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대한 구름기둥, 불기둥 권세가 옮겨가는 곳마다 예수가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모든 악한 자들의 고막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자들에게는 징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품속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내고자 애를 쓰는 하나님의 무수한 많은 의로운 일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